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고 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 주님은 겸손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 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은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분노가 나신, 의분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기도하는 곳, 그리고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을 지금 매매의 장소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지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맨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니카노르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은 성전 예배를 위해 모이는 곳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뜰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성전 가운데 지금 이 매매하는 일들이 이방인의 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이방인의 뜰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것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꿔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집권 아래 있을 때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되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마다 이 성전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칠 수 있는 그 성전 그 세로 바칠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바꿔서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이나 당시 이방 돈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바꿔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먼 거리서 오다 보니 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올 때에 그 제물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온전하다 할지라도 이 제물을 판별하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득불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지요. 폭리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기록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와 밖에서의 그 비둘기 한 쌍의 그 값어치가 15배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비둘기를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비둘기도 성전 밖에서보다 15배나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착복을 하고 이들은 또 제사장들과 연결돼서 그 일부의 이익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온전한 거룩함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그 성전을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까지 이용하는 제사장들과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둘러엎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하지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또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만이 성전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몸이 불편하여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나올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성전을 더럽힐지 모르지만 정결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전이 성전다워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게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부패와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일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지요. 노를 바랍니다. 그때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 온전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가든지 말씀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전도 완성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들어오십니다. 자, 길가를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합니다. 시장하셔서 거기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끝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적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들은 이 나그네들이나 그리고 좀 삶이 어려운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이 이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 있는 열매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의식만 번창하고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번들어합니다. 보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기에도 풍성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겉에만 풍성하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것에 의식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까지 함께 드러납니다. 외적 열매는 내적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있을 때에 외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또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까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지요.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지요.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는 그 말씀의 질문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도 또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믿고 구하고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 가운데 풍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풍성한 거지요. 겉만 풍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열매와 외적 열매가 함께 맺혀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모습, 아직도 내 내면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정결치 못하고 성결치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채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